신명기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있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 새벽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브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300명의 정예부대로 정말로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하는 놀라운 일을 기드온은 행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기드온, 하지만 그는 말년에 있어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드온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안을 무찌르러 갈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노임을 풀기 위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죽였으니 내가 한 일이 너희들이 한 일보다 더 크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의 부대는 그 미디안의 남은 그 군사들을 추격을 합니다. 기드온은 그와 함께한 300명은 요단강에 이르러 피곤하지만 계속적으로 추격을 하였습니다. 기드온의 부대는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기드온은 백성이 피곤하니 떡덩이를 좀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미디안의 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곳의 방백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너희의 손에 있건대 내가 너희에게 떡과 물을 주겠느냐. 그곳의 방백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절합니다. 화가 난 기드온은 돌아올 때에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우엘로 올라가서 똑같은 말하지만 그들의 대답도 똑같았습니다. 화가 난 기드온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망대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소한 감정 때문에 기드온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사소한 감정을 억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화를 억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남은 군대 15,000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안심하고 그들을 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격파합니다. 두 왕을 사로잡고 그 진영을 격파시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기드온의 범죄가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일을 기드온은 행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을 사로잡아 그를 심문합니다. 그 소년은 숫곳 방백들, 그 장로들의 70명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숫곳은 장막들이라는 의미이며 가치파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또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숫곳 그리고 브니엘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피를 나눈 형제인데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사소한 감정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동족과 대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족과 대적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사소한 감정 때문에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군과 적군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군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동족입니다. 대적은 누구입니까? 세바와 살문나입니다. 그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대적들을 죽여야 하는데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마음에 들지 않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한 건 맞습니다. 떡과 물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아서 화가 난 기드온은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엄청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 교회 성도들은 모두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우리의 동족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지요. 우리의 가족을 미워하고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형제,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합쳐야 할, 그들을 이해해야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들 안에, 우리의 친족들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섬길 때 그 가족들도 여러분이 그들에게 때로는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감정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마귀는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적 그리스도, 악한 사탄 마귀, 그들은 대적하여 그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직접 죽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세바와 살문나가 자신의 가족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하지만 어려서 그는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직접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내어 가집니다. 초승달 장식을 떼어내서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그것을 떼어내서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의 왕들이 행했던 풍습입니다. 이방의 왕들이 가졌던 풍습을 기드온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은 지금 이 초승달 장식으로 에봇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다 제거하라 하셨지만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한 바알 우상들을 제거했지만 또다시 에봇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지도자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에서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넘어질 때 그 공동체에는 정말로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이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싸울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대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기드온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또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까?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이 기드온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악한 왕이 이 기드온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씨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멸망당하고 또 자신의 가족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너무나도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또 내년에 4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계 목회자들이 바로 서도록,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로 서도록,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이 바로 서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악운과 조건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악운과 적군을 잘 구분하지 못하여 어리석은 노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운과 적군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사랑하고 가족들은 사랑하고 악한 마귀는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가족들을 대적하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소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